장단에만 섰다 하면은 막 이게 자동이야. 그래서 야, 참 기도 많이 하신 분은 다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3첩보로 빠졌지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신을 꺾을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믿음이고 기도만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환경을 보고 무엇을 보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흔들려 버리고 순간적으로 육적으로 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꿔지고 내가 그렇게 죄성이 뽑아져 나가고 내가 새 사람을 바뀌고 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혼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서는 결단코 나를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만이 나를 꺾을 수 있고 나는 믿음만이 혼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육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던 거죠. 한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흐느적 하는데 2시간 예배드리고 3시간 드리고 4시간 예배드리고 그러면요 우리 육적으로는 고갈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직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셨고 은혜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변질하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판가름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은혜 받으면은 우리의 모습이 일단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육신이 피곤하거든요. 졸음도 와요. 피곤이 와요. 지쳐요. 그래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살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십자가 질 때 얼마나 고통이 따랐을까. 나의 손에 그 못장을 박았을 때에 허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물과 피를 쏟았을 때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도 아무 말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힘들어도 그리고 조롱하고 가슴을 치고 침을 뱉고 그래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생각한다면 이거 조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 대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이것은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우리가 받는
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안고 얼마나 힘들면 3층까지 올라갔다 왔을 거예요. 까무러쳐갖고 그렇게 엉덩이 다 터지고 권장을 얼마나 많이 맞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사도 바울도 어쩌면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도 원망과 불평 안 했어요. 전도하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옥에도 갇히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옥에 갇혔어도 교회들을 성도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편지 써서 보내고 그렇게 그래서 그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교자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을 보이면 그래 이 믿음을 부여잡고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어려워도 이겨내야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이겨내야지. 내가 한란을 당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내야지. 근데 믿음은 안 보이니까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면은 무너져요. 내 마음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탄심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이마에는 갈매기가 부려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갈매기가 있다 보니까 주름살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갈매기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주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은혜 빨려 살면요 얼굴이 강체가 나요. 화장 안 해도 성형수술 안 해도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주름이 없어요. 은혜로 살면 날마다 기쁘니까. 날마다 기쁜데 주름이 생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얼굴이 수축해진 게 기쁘다면 그렇다면 우리 얼굴이 수축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에 얼굴이 수축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코가 대자로 나오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는 한심을 이르시고 저리시고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생활을 행동을 이렇게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간다면 우리 한병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사방을 우겨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탈출하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승리도 나하고 거리가 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승리하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승리해. 당신이 내 입장을 알아? 나의 삶을 알아? 나 어려운 고통 당하는 걸 알아? 당신은 나를 몰라. 승리는 당신이나 해. 나는 승리하고 거리가 멀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워도 기뻐야 되고 힘들어도 기뻐야 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기뻐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집이 송구름째 날아가도 하나님은 우리 길바닥에 나가서 자지 않게 할 것이에요. 아멘. 아멘. 집이 송구름째 날아가면은 야 큰일 났구나, 우리 집 망했구나, 이제 우리 집은 뒤집혀서 이제 벌장 다 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집이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 육체의 집은 무너졌어, 우리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집이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집이 무너졌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땅이 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 무너졌을지라도, 집이 날아갔을지라도, 돈이 1원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먹여주고 살려주셨어요. 그게 나의 장군이에요. 내가 잘할 건 아니지만 나도 실수해갖고 집에 한 차가 날아갔어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코가 대짜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다 말아먹었어. 우리 집은 이제 망했어. 근데도 하나님은 살길을 열어주시더라니까요. 망하지 않았더라니까요. 집을 다시 사겠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됐어도 신용해서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물질에 절절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질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물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그지같이 보입니까? 제가 못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요, 밑바닥 생활까지 하고 월세 생활고 지하실에서 나고 옷이 곰팡이가 다 피고 농도 곰팡이 피고 얼마나 추운지 그런 집에 살았어도, 지하에 살았어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우리 집을 다시 찾게 해주실 걸 믿고 다시 이 지상으로 올라갈 걸 믿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저는 절망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신앙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에 또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예배에 소감이 없었다. 예배 드린 만큼만은 기뻐, 전도한 만큼은 기뻐. 근데 우리 집에 가면은 원이 치잖아요. 원이 치여요. 치여에 살고 야 이거 어디서 언제 이렇게 탈출할까 그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집사님도 집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전화유복시켜 줄 거야. 그래갖고 맨날 집 보고 기도했어요.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 될 때마다 집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집 주세요. 하나님 이 집 사게 해주세요. 근데 월세인데 어떻게 사겠어요? 생각을 해봐. 근데 믿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새벽 예배마다 저녁 예배마다 갈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월세에서 이제 다시 돈이 우리 남편이 퇴직금 받아갖고 이제 전세로 올라왔어요. 부천으로 전세로 와갖고 전세로 살다가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우리 남편이 참 담대한 것 같아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단어가 잘 생각 안 나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전세에서 사천에 살았는데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그는 갑자기 주인이 1,000만 원 올려주면 남편이 화가 나갖고 1,000만 원 못 올려준다 해. 우리 집 사갖고 간다 해. 그러고서는 집을 보러 다니고 완전히 부천과 인천을 다 뒤집어서 다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둑판 같이 그렇게 한데도 얼마나 비싼지 모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마파는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집을 부동산을 통해서 포기하신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포기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구주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구주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괜찮아요. 잘 빠졌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보고 승낙하라 그래서 승낙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8,900원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프로도자같이 밀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화 이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건강해지고 집도 있고 그래갖고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표를 보여줘야 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삶을 통해서 물질로 보여주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을 산 증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정사랑 목사 편이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낮췄다가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놨다가도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를 이상을 높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지켜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삶에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들 계시다면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늘 우리가 찬양하는 그 고백이 삶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삶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에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래야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수가 있구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뭐가 생각을 해봐요. 완전히 이 성물일체 다 날아가고 밑바닥인데 우리가 좋을 게 없고 기쁨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면 감사는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는 안 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세상
이기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부터 고백이 돼야 된다면, 신앙 고백에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맨날 패배자고, 맨날 말이 얻어 터지고, 맨날 세상에서 짓밟히고, 맨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한테 못 사는데 거기서 승리의 찬양이 나올까요? 승리의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가면 갈수록,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사님들 느끼지만은 가면 갈수록 퇴보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생활이 타상에 젖어서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타상에 젖어서 예배니까 당연히 드려야지,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러 오면 목사님이 더 전화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지. 그렇게 하면은 타상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지면, 180도로 바뀌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신본주의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려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전적으로 불복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변한다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엉터리 생활을 개신앙을 개쳐버리라고 삶에서 개쳐버리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축복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한적인 징계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회개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앞으로 유턴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도 더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은 왜? 우리 심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 우리 심령도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려면은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타치에 간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얘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야 너 이렇게 돌이켜야지, 너 이렇게 가면 되겠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음성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 갔으면 돌아서는 거거든요. 180도로 돌아서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0도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깡패가 의인으로 살 수 있고, 쓰리꾼이 의인으로 살 수 있고, 도둑놈이 바뀌어서 의인으로 살 수 있고, 또 노름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나 머리가 돌머리나 새머리라고 하죠. 새머리라고 해요. 암만 두들겨 패고 암만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래도 고난 속에서도 안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냐?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변화되게 있어요. 돌이키게 돼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수시
시로 성령님께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뉘우치게 하셔갖고 우리는 화장실에서든지 주방에서든지 잠자기 전이든지 꿈속에서든지 뉘우치게 해주셔서 아멘.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서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아멘. 죄를 짓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새 사람으로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요, 거룩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심령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구까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은혜 받았다 해서 내일 은혜 받는데 소리한다. 오늘 은혜 받았는데 예배상으로 엉터리로 한다. 예배가 귀찮아진다. 그럼 이거 은혜가 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부흥에 가고 싶어야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부흥에 가고 싶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엎어지고 내가 꼬꾸라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변화받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늘 두둑이 소두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세 번 거짓말하다 보면은 내성이 돼버려. 이제 거짓말을 낳고 나면 눈덩이같이 드러난 거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타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방패로 삼고 아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선한 사람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화장실에서도 하나님 있고 바다에 있을지라도 산에 있을지라도 하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만요. 화장실에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인식하고, 한 번은 집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담배를 딱 피고 딱 그러다 한번 딱 보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오래간만이에요. 그랬는데 악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담배를 갖고 있으니까 악수를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악수를 하자고, 아이고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따가 그거 담배불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고 그런 소리가 얼마나 뜨겁냐고. 근데 목사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냄새나고 이미 그 집사님 담배 핀 나서, 그러고 나서 집사님이 철저하겠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목사님이 악수하자는데 악수도 못하고 냄새가 있는 대로 풍기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난 집사로서 창피해요. 도저히 난 집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집사에 대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 반납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오살리 가서 기도했더니 담배를 끊게 해주신 거예요. 내려와서 시험 삼아서 담배를 펴봤어요. 이 집사님이 시험을 해본 거예요. 담배를 사다가 시험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부역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끊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분들은 천국에 티켓을 따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함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벌써 적어놨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 베드로전서인가 보다. 4장 8절.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지를 덮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아가페 사랑은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죄를 덮을 수가 있어요. 아멘. 허물을 덮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뜨겁게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줘요.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멘. 필리스 사랑에 엘리스 사랑은 변질돼요. 그렇지만은 친구일 수가 있어요. 친구의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로스 사랑, 필리스 사랑보다는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습이 그게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사랑이 우리 몸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말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손영훈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사람도 그 범죄자도 양아들도 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아멘. 우리가 일치적으로 만나요. 일치적으로 내 자녀를 죽였습니다. 그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가능해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영적 가늠한 여인도 용서했잖아요. 아멘. 그랬는데 손영훈 목사님 같이 양아들을 그렇게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요. 아멘. 우리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주먹질하고 그러면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면은 완전 적이 돼버리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적이야. 원수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아군이 됐다가 내일은 적군이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멘. 사랑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도 빨리 화해하고 아멘.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래야만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대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자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귀 지편을 되게 만드는 걸 천국까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가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가자.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혼미게 되고 미혹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좋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를 잡아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충만한 자로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자로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자로 그런 자를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시시하게 느끼면 안 돼요. 예배가 매일 드리고 예배를 너무 그냥 말씀도 홍수이지만 풍성도 홍수고 예배가 예배답게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부흥할 때는 성령을 충만하든지 말씀이 충만하든지 내가 뒤집어지든지 내가 엎어지든지 회개하여서 눈물이 쏟아지든지 성령을 받든지 불을 받든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수없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흥선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는 내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불을 받고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예배를 수없이 수많은 것을 드리면 뭐하나 한 시간 예배를 드리대로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은 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지 열매를 얼마나 맺고 가는지 나부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사라가 12번 예배 드려서 그것이 열심히 뚝심이 돼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뚝심이 아니라 내가 12번 예배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히고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행위에 합당한 열매도 맺고 비참 열매도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정말 제대로 예배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달아보시고 우리 사람은 외모로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얼마나 삶의 열매를 맺히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열심히 뚝심돼서 예배를 드리고 사명 감당한다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열심히 뚝심이 돼서 맨날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난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은 뭔가 믿음이 생기고 나도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우리 집에도 바뀌고 행동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거는 내 열심이고 내 뚝심이었어요. 나는 육적으로 혼적으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삶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 드린 만큼 실천해야 하고 믿음의 실체가 나와야 되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이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감히 세상에 우리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 단체를 흔들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그왜 열심히 하나가 돼서 기도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예배 잘 들어가 통성 기도할 때 마귀들을 다 조정박수를 내야 돼. 아멘. 어둠이 두못하지 않게. 아멘. 어둠에 있는 자는 몰라요. 마귀가 조정하는지 마귀가 뒤흔드는지 신앙이 무너지는지 내가 무너지겠는지 마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지말이라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세계로 돌아가는 거 보면 여기서 전쟁 일으키고 저기서 전쟁 일으키고 홍수도 나고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걸 임박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멘. 정말로 내가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 가절교회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눈물이 나도 엄청 많이 눈물이 나왔어요. 이제 눈물이 많이 흘리고 내가 그런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들길 정착돼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육신의 피곤함 예배 드리는데 육신이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몸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겠고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만큼 깃털같이 이렇게 새털같이 우리 몸이 가벼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단체가 되고 우리 평안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